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24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거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날이 되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날이에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매년 돌아오니까 다른 절기하고는 다르게 마음에 아픔이 많다는 거죠. 이번에도 어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참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되면 대부분들은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하지만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일반 노래죠. 그런데 우리의 심정을 참 잘 대변한 노래가 있길래 인순이의 아버지라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잘 부른다면 불러드리겠구만. 제가 부르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상이라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인순이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참 눈물겹게 부르는 걸 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참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라 해서 우리가 괜찮지만 그때만 해도 혼혈아들을 참 많이 지금보다 상당히 힘들게 했던,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에 코로나 코리아 이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종차별 당한다고 우리가 참 많이 붕괴했는데 이 혼혈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경상도에는 섞여 있다 해가지고 사투리로 아이 놓고 이러면서 막 좀 비하시키고 멸시했던 그때 인순이가 살았잖아요. 인순 씨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팎으로 서러움이 많고 아픔이 섞여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본인이 쓴 건 아니지만 딴 분이 쓴 것을 참 가슴 저리면서 이렇게 불렀던 걸 보여요. 너무 사랑도 마음속에는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또 미워도 했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그렇지만 참 그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 어떤 분 글을 한번 봤더만요. 어버이날만 되면 자기는 친정엄마에 대한 분노가 여기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분이 있대요. 그래가 이제 글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 자식이 4명이었는데 셋째인가 봐요.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자기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오빠는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사랑하고 공부 다 시키고 좋은 건 다 해주고, 또 이제 둘째 딸은 그다음 또 큰딸이라고 막 잘해주고, 그 다음에 막내는 막내라고 잘해주고, 자기는 있는 둥 없는 둥 구박만 하고,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영유아기나 초중 고등학교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기억이, 한 번씩 생각하면 어버이날만 되면 자기 머릿속에 블랙홀이 있는데 이게 막 분노가 치솟는데요. 자기도 내 딸을 지금 4명을 키워보는데 참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둘째를 놓고 뭐 이럴 때도 다른 사람들은 막 애 낳았다고 뭐 반찬 대주고 이랬는데 친정엄마는 들여다보지도 안 하고 참 서운했는데, 올케가 아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킹스 뭐 좋다는 거는 다 해주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뚜껑이 열린. 자, 이래서 참 속도 상하고 자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그래서 친정엄마만 생각하면 이 분노가 솟아오른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 속에는 또 공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엄마, 어머니 하면 참 눈물겹죠. 어머니의 시한부 인생을 이제 날을 받아서 어떤 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사를 적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어머니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엄마를 위해 또 엄마의 임종 소식을 들었지만 무대에 서야 되는 것 때문에 가지 못했던 가수가 그 노래를 받아서 이미 하늘나라 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취입할 때 불렀는데 무대에서는 불러본 적이 없다.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눈물겨워서. 그 내용이 인순이의 엄마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참 우리의 마음들을 그들이 당해서 그런지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 준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그 가슴이 찢어진 걸 몰랐죠. 소리내어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사랑한단 말도 못한 나였습니다. 바보라서. 다른 날이 많을 것 같아 사랑한단 말을 미룬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가누지 못한 날 안고 살아온 사람.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은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말을 못한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늘 엄마를 부른다. 대답조차 들을 수 없는데 보고 싶어 또 불러본다. 눈물이 날 안고 운다. 엄마, 엄마. 엄마,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예, 인순이가 불렀던 엄마라는, 참 이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 자기 엄마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지었대요. 우리가 이런 가사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고 잘 함축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또 어버이주의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만 생각했던 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고, 살아계신다면 더 잘 섬기고, 이미 저희같이 살아계시지 않을 경우들은 가슴 속으로 울고 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들은 어떤 면에서는 결점이 있죠. 참 나만 사랑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섭섭한 게 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다 섭섭한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다 있죠. 그래서 나는 부모가 되면 잘해봐야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에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어때? 이러면 전부 고발하는 게 많아. 애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육신의 부모로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나가요. 저희들이 신앙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전에 만났던 우리 대전에 있을 때 참 신실한 집사님인데, 이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아버지라는 말을 못 불러. 주여라고 불러. 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고, 이래서 아버지 하면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주여는 참 좋아해. 주님은 좋아해. 근데 아버지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는데 좋은 상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좋지 않는 상이 있을 때는 방해가 돼요. 아버지도 그렇고 부모님의 사랑 이럴 때.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쭉 배우면서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쭉 나갔더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데 울면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던 그 소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처음 터져 나오는 그 소리를. 참 오랫동안 가슴 아팠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또 좀 더 헤아리는 자녀가 되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더 풍성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이 11절부터 사실은 32절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부분은 좀 필요 없어서 오늘 주제하고 다르니까 25절부터 주제죠. 자, 맏아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어요. 25절에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왜 집에서 지금 갑자기 나도 몰랐는데 아침에도 못 들었고 이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잔치를 베푸느냐? 무슨 일이 생겼냐? 하고 물으니까 종이
예, 동생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풉니다 하니까 이 큰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뚜껑이 열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멘붕에 빠졌다는 거죠. 그 동생이 어떤 동생이냐 하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참 이 12절에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호루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으면 돌아가시면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자기들 몫을. 근데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미리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목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몫을 미리 달라니까 또 아버지가 착하셔서 주셔. 그래갖고는 큰아들 거 주고 작은 아들 거 주고. 큰아들은 이제 장남이라서 또 많이 줬겠죠. 한 2배 정도를 주니까. 자, 그랬는데 둘째는 자기 걸 싸고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갔다. 요즘 같으면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자,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희망찬란하죠. 간섭하는 사람 없죠. 막 옆에 막 남자도 붙고 여자도 붙고 이래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아버지도 알고 큰아들도 알아요. 소식이 들려왔나 봐요. 거지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이 하마 돌아오려나 하고 항상 우리 이제 아이들이 집 나가면 부모님들이 문을 안 잠근다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사도 안 가요. 왜 애가 돌아오라고 청소년 때 갖추라고 이러면 옮겼다가 못 찾아올까 봐. 자, 이분도 항상 보면 언덕 너머에서 아마 저리 뭐 동산을 넘어오든지 길이 잃었나 봐요. 항상 지켜보죠.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아마 큰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놈의 새끼 돈 다 까먹으니까 집에 오기만 오봐라. 에? 하고는 이제는 막 잘됐다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아들은 자기 일을 뭐 농사도 열심히 짓고 자기 일을 묵묵히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묵묵히 지키면서 자기 일을 다 했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그러니까 이 아들 큰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 정말 자기 할 일을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성실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신실한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명을 어기지도 아니하고 이에 항상 순종하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 둘째는 아니다. 돈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한테는 친구들 모아놓고 큰아들 수고한다 이래가지고 좀 막 친구들한테 자기도 좀 높여 좀 띄워주고 막 이렇게 잔치도 이런 건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모든 거 다 말아먹은 이 둘째 놈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줬다 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를 안 들어가요. 화가 나서. 자, 그 이야기를 종이 주인 어른한테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때 나오시죠. 그리고는 27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28절에 그가 노하여 큰형이 노하여 안 들어가고자 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아들아 들어가자. 네가 이해해라 하고는 이제 큰아들을 쓰담고 이해를 시키고 있다면 그때 이제 큰아들이 자기 마음 소리를 마음에 있는 속내를 이야기하죠. 그게 29절 30절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명 한 번 놓으라고 아니오라고 대답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섬겼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가 해놓은 이것들을 내가 조금도 까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수고한다고 친구들이나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저 녀석은 또 가져가고 여기 보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거지가 되고 다 써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뭐 잡고 잔치를 이러니까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이러죠.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망하에서 거지가 되니까 죽은 것과 같이 그랬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큰아들을 설득을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정말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부모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도 계신데, 여기 비유해서 아버지를 누가 봐도 효자예요. 잘 노 한 번 안 하고, 잘 섬기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집안 가게를 아버지가 만드신 그것을 잘 일구어가고 이러더라. 그런데 여기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읽지 못했던 게 있죠. 헤아리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탕진을 하고 거지가 됐다는 것을 아버지도 들었고 큰아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물론 잘못했고 다 하고 이랬으면 아버지 마음은 자식이, 우리가 이러죠. 아픈 놈, 약한 놈 더 신경이 쓰이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한테 신경이 더 쓰이지, 건강한 손가락한테 날마다 야 너는 멋있게 해라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픈 거는 뭐 붕대도 감아주고 연고도 바르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돌아보고. 부모님의 마음이,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똑같은 자식이지만 그냥 지 알아서 잘하는 애들은 그냥 놔두고 참 어설프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이런 애들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익이 있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사랑.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석 달 전인가요? 애가 갑자기 몸을 못 움직여요. 그냥 드러누갖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당시 대전에 있을 때니까 충남대 병원에 가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쭉 이야기하다만 이거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서울로 가래요. 그런데 점점 이 근육이 굳어져가는 루게릭병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래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라고. 그리고는 아가 들어 누워 있어서 이제 뭐 서울까지 세브란스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했는데요. 그때 이놈이 들어 누워갖고도 이제 한 수능이 한 두세 달 남았을 때니까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그거 켜놓고 들어 누워갖고 저거 들어야 되는데 시험을 치어야 되니까 2달 후면 낫겠죠 이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냥 컴퓨터를 덮었어요. 그만두라. 대학은 올해 안 가도 되고 내년에 가도 되고 후내년에 가도 되고 정 안 되면 안 가도 되지만 니는 살고 봐야지. 자, 자식이 대학이 중요하고 때로는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엎어버리고 전부 다 치워버려서요, 지금부터 네 몸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큰아들이 잘 있고 작은아들이 지금 거지가 됐다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 아들 같은 큰아들이 조금만 신실하게 잘하고 이러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아버지 둘째 녀석이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 재산 다 해갖고 여기 보니까 창기들하고 먹고 놀고 일하다가 다 탕진을 해버렸는데 그놈 오면은 다리 몽디를 부술지라도 지금은 불쌍한데 우리 하인을 한 명 보내갖고 어찌 사는지 한번 살펴보고 좀 오라 할까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 못하는 그 사정을 큰아들이 알고 아버지가 그놈 누구 한번 보내지요. 우리 하인 중에 누구 보내가지고 한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정 안 될 것 같으면 집으로 오라 하고, 집에서 아버지 이제는 돈 주지 말고 하인처럼 부려요. 그런다 할지라도 데리고 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 그런데 그리 안 하고 자기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놈은 오히려 이제는 더 벌을 받아야 돼. 그놈은 이제는 다 썼으니까 절대로 이제는 집에서 한 푼도 줘서는 안 돼. 이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돌아보는, 헤아려보는 여유가 없는 게 이 큰아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픔도 줬을 것이고, 정말 오직 여러분들만 바라보면, 여기 아까 그 엄마의 가사에 보면 사랑만은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 준 사람. 항상 그러잖아요. 가누지 못한 어릴 때부터 우리를 안고 살아온 사람.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어 한 사람. 그것도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 정말 소수로, 1%나 0.1%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간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키운 노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음악 방송 중에 요즘 성악가들 뽑는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각국에서도 유학 갔다 돌아와서 팬텀싱어 4명을 뽑는데, 그게 들려고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대단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다해 경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심사하는 분들이 딱 듣고는, 음악가의 길이 힘든데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요 한마디에 울어요. 그 실력 빵빵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보통 수준으로는 뛰어넘는 사람들이 글이 되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물론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가 또 때로는 신랄하게 평가도 하지만, 그 한마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온다고 참 힘들었는데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슴 아픔을 다 품고 있는데, 그것을 세세하게는 모를지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그 힘든 걸 녹여준다는 거죠. 힘든 걸 녹여주고, 분노를 녹여주고, 억울함을 녹여주고, 그때 흘리는 눈물 몇 방울이 녹여주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또 점점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오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노래 잘하고 이런 거야 그들 실력이니까 감동만 받으면 되는데, 어떤 말들을 들으면서 하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주여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놀란 게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성공을 했든 부자가 됐든 이래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가슴에 살아오면서 맺힌 한들이 있다. 억울함이 있고 고생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그걸 표현 안 할 뿐이고. 사모님이 어떤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한참 이제 부흥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부교육자로 온 거예요. 시골 출신이 이제 부교육자로 오게 되는 거라. 그래서 강남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맡은 교구에 신방을 막 갔는데, 갔다 오면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래도 강남, 모든 것들이 최고의 엘리트 A급들이 어쨌든 돈도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는데, 신방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이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 하나 눈물 없는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강남에 와서 여기서 털을 내리려고 몸부림치게 고생하며 정말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이 듣고는
자기는 시골 구석에서 살아가지고 이쪽에 하고는 내가 강남이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신경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들의 아픔을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이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랬다는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다는,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어디 살든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졌던 사람은요, 그 가슴 속에 가슴 아픔을 다 품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듣고는 이런 목회자가 되야겠구나. 누구든 가슴에 아픔이 있을 건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녹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는, 그렇게 안내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의 교제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야겠다 하고 제가 다시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픔이 있듯이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의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녹여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분들 가슴 속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그거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때 우리는 억울했고 우리가 볼 때 저런 건 아니었고 잘못된 것 같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생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을 정말 욕도 듣든지 비난도 듣든지 아니면 억지로 버티며 살아왔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분들의 인생을,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자제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그것으로 우리는 녹일 수가 있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죠. 그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엄마가 그때 이래만 안 했더라도 아버지가 집을 안 나갔지 이래 되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한 번씩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자식놈 5명 먹이 살린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이래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좀 아버지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애교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애교를 안 보여. 그런데 보니까 또 엄청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미워 한쪽에는 아버지만 오면 빗자루 몽디 찾아가지고 이놈의 영감쟁이 하고 쫓으러 다니는데, 또 한쪽에는요 걱정은 엄청나게 또 해요. 이게 이제 사랑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좀 야뽕 하고 애가 좀 피우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죠. 그분은 그것만도 산다고 힘겨웠어요.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들도 힘겹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겨웠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요. 부모님 날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식들도 좀 살펴보기를 바라요. 자식들이, 여러분, 저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교육 논리 중에 하나가, 교육을 인간답게 만들려면 반드시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주의예요.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멸시당해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는 제가 3가지를 꼭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너가 반드시 지켜라 앞으로. 첫째, 여러분 생일날 자식들한테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하게끔, 이건 안 하면 혼을 내셔야 돼요. 용돈을 모아서 선물도 하고 엽서를 쓰고
그래서 옛날에는 큰절을 반드시 시키라 하는데 요즘은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절까 인사라도 하고 생일. 여러분 부모님들 생일 때. 안 하면 엄마 생일 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 해야 돼요. 아버지 생일 때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뭐라 해야 돼요. 두 번째, 너가 태어난 날. 생일 선물 엄마 뭐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너가 놓는다고 엄마는 죽다 살아났다. 오늘 어린애가 그래요. 생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줘요. 자식 놓으면 사모님도 아들 생일 때만 되면 몸이 아파온다. 뼈가디가 다 분리가 됐다가 그게 돌아오는데 100일이 걸리고 최소한 한 달은 그래서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프면 둘째 나가지고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게 산후병이라는 건데 너가 놓는다고 죽다 살았는데 이놈의 자식들아 너가 생일 선물을 기다리냐. 무조건 그때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먼저 해라. 가르치셔야 해요. 걔들 생일 때 그러고 선물은 선물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그 다음 어버이날. 그래서 오늘 물어봤죠. 너가 어버이날 뭐 했나. 어버이날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다. 그렇지만 반드시 섬겨라. 인사도 큰절도 하고 또 뭐 선물도 하고 반드시 해라. 그거 안 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도리를 아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한두 번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문화화 만드세요. 그래서 애들 머릿속에 어머니 생일, 아빠 생일이라면 당연히 뭘 해드려야 되는 거. 저거 생일이면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해주는 거 감사해 받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전부 다 나 돈 없어. 애들 저 돈 없대. 저거 돈 아껴야지.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드는. 자, 이것들 그래서 그래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자동으로 잘하게 되죠. 여러분 장담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미리 지금 준비들 하고 계시죠? 요양원 갈 준비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사셔야 돼. 안 그러면 현대판 고려장을 당할 판이니까. 요양원 가더라도 자식놈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뭐예요? 지금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큰아들이 정말 성실하고 신실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중요한 것,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것, 망한 아들에 대해서 애절해하는 것을 읽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걸 헤아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탑이고 전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삶이 바뀐다잖아요. 지금 문화도 바뀌고 막 무역도 바뀌고 엉망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떠하냐? 영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타격이 너무나 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죠. 깨어있게. 여러분 어쨌든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예배를 열심히 모이는 현장 예배 드린 분들 우리는 존경하셔야 돼요. 그분들. 또 지역 사회를 생각하면서 방송 예배를 드린 분들 또 그분들도 우리는 믿음을 또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 그런데 어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놀라운 건요. 영적인 타격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입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하여 사탄의 일격을 우리는 맞고 지금 카운터펀치를 맞고 KO 된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믿음이 약해서 그러고 어려서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런데 보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했던 분들도 뭐 어떤 사람들은 통계를 내요. 뭐 한 예배를 사모했던 중에 어떤 라디오에 뉴스를 이제 그 대담을 들으니까 59%? 어떤 데서는 한 7, 80%를 봤는데 얘는 그렇대요. 나머지들은 그 중에서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예배 드리면 나가야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예배를 굳이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냐. 방송으로 들어보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야 되고 막 편안하고 일찍 안 놔야 되잖아요. 집에서 잠깐 해가지고 보면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무려 10에서 20%라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속화됐다는 증명이에요. 다운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또 약속하시기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고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오실 재림신앙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모이지 말자고 해요. 그래서 안 모이게 되면 은혜와 그냥 인간적인 친목 말고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 성경 공부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고 사모하는 주님을 밤낮으로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유지되고 강해지고 지켜지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모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모이지 말자, 모이기를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흐름들이 그리 가고 있지 않나요?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쓸데없는 모임은 안 모여도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모임들은 우리가 점점 강화돼가요. 그래서 말세의 핍박과 환난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온전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편리주의로 간다. 편리주의. 그래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서 좋은 설교도 없고 인터넷 방송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꼭 그 교회당 안에만 있나? 여기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당이죠. 그러니까 교회당은 건물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는 개인적으로는 약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단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요. 그런 임재 가운데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모임을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 준비나 저는 설교 준비나 예배 인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떤 긴장감 가운데 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때만 그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대로 더 주님 앞에서 갈고 닦아야 돼요. 찬양팀들도 찬양을 몇 곡을 부르더라도 그때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사모하는 영성과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서 사랑과 섬김으로 식사를 섬기든 다른 걸 하든 안내를 하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가 그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또 새로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이제는 전도문이 막혔다.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한다. 당연하도 전에 우리 이 자리 꽉 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반 정도 띄엄띄엄 앉아도 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회복되지 마세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구원할 사람들이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이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장애물은 당연히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정신과 치료도 해야 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온다고 누렸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 놀라운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요 교회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집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여러분 큰아들처럼 나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나만 믿으면 되지, 여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효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생전에 계시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몸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